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사사로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꼭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면 우리 속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흠이한 게 아니고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무들이 일어났었나니 왜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사람이 거짓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거짓을 하겠어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절에 가면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은 성령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다 성경을 보고 이 사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위한 추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이기심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해요? 거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끌어들이냐?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 사사로 해석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여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죄시 탐십자가 못 박였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고 정욕을 위해서 하고 탐심을 위해서 하는 게 그 속에 이단들이 그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면 항상 정욕적이고 탐심이 있고 항상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물의 문제가 가지고 싸움이 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거짓 선생들은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이단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가든지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육체와 함께 자기 전께 탐심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곳에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임박할 무엇을 쓸어 취하는 자나 그러고 망하는 길을 간다 이게.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그때 반짝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을 따르게 되는데 여럿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습득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을 추구하니까 뜻이 맞으니까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쪽이 내 마음에 드는 거지. 거기가 내한테 딱 맞으니까 글로 가버리는 거라. 그리고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거짓되고 자기 정욕과 탐심을 위해 남을 해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고 도매금으로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또 이단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무슨 기독교인지 알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 자기 탐심을 하고 또 남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진정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를 위해 주고 기도하고, 이게 건강한 믿음 생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편인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니까 남들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친하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 사용해요. 다 탐심을 갖고. 근데 예수의 사람들 그 십자의 못을 박혀서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 3절 뒤를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나. 생각보다 그들의 망하는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가.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내용이고,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 옛날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보면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본인들이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돼서 숱한 그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 일어난, 하나님이 죄진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벌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증명을 얘기하는 게 6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그 당시에 벌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죄를 보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벌들을 내리신다. 그 증명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를 볼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사람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의 탐심의 십자가를 못 벗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 습득이 되잖아요. 지식이 습득이 되지만은 그 지식대로 못 사는 거니까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 탐심을 위해 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은 시꺼멓지. 그런 시꺼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내린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 옛날 거짓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또 홍수 재앙도 그 당시에 벌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때 벌을 내렸다. 그때 홍수의 재앙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7명, 총 합쳐서 8명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그 6절을 보면,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더니, 이 롯도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가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이 롯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이 양보를 하니까 요단강변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거기 영적인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거기 가면 내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 따라서 갔어. 분명히 갔어.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정욕과 탐심에 노예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느끼고 있었다? 거기에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을 당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안 있었구나. 이 소돔과 그런 선택을 갔는데 거기서 본인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들이 그 속에서 정욕과 탐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얼떨결에 이단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아니라, 여기 고통스러우면 빠져나오잖아요, 사람이. 롯이 그 속에서 뭘 당하면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그걸 갔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여기는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은 고통을 당한다니.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육체와 함께 정욕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는 얼떨결에 자기도 육체의 노예가 돼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될 것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한다? 그런 걸 보면서 자꾸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 정욕과 탐심에 그 노예가 돼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그게 다 같은 편이고 거기가 무슨 뭐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알고 그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되는, 이건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자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어쩌다 내가 이런 판단을 했는가? 나한테 무슨 욕심이 있었나? 내가 이게 죽지 않은 게 내가 있었구나. 예수님 십자가 때 못 박히지 않은 게 내가 있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롯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오는 순간에 롯이 그 성문 앞에서 천사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내니까 그 발걸음이 성문 앞에 나가게 하고 천사들을 맞이하게 돼. 나를 구원하러 저분들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천사를 모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건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서는 아니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갔구나. 돌아서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지식이 습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습득이 되잖아. 그러나 그거를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사롭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을 해.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거지 포장하지만 속은 뭐가 있어요? 거짓이지.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단에서는 고개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결국 교회를 욕되게 하고 비방받게 하고 말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말이에요. 여전히 탐심에 노예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남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편이 돼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편이 돼서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 일에 우리들은 그 불법의 행실을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마음이 뭐한다? 마음이 자꾸 상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탐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의 모습을 받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수 있고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건진받던 롯처럼 말입니다. 홍수의 재앙을 내릴 때 건진받은 노아의 식구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는 게 우리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이 다 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도 좋은 부모님이었을 것이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었을 것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정말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길을,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죄짓고 자기 육체의 노예가 돼서 정욕과 탐심을 추구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고난주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래요. 예수님 마음이 고난 때문에 마음 상한 것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더 상한 거지. 그 상한 길을 예수님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육신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에 노예된 부분이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예수님은 전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게 뭔가,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양파가 껍질을 벗겨지면 양파는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껍질 벗겨지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 살고 정욕과 탐심에 노예됐던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